자,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숙을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의료진이 25주 만에 38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를 살려내는데 성공했지요.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미숙아 치료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아이가 임신 26주 만에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볼펜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아이로 태어났는데 생사를 넘나드는 이 고비를 다 이겨내고 난 이후에 280인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병원 생활을 접고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특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장과 성숙이란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자라야 할 때 자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성장할 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면서 내면적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나이에 맞게, 직분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지요. 첫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둘째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매셨던 멍에를 예수께 배워서 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말씀이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 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답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지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가 저고리를 입고 월남치마 입고 돌아다니면 그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꼴불견이지요. 여성답게, 남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를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지요. 성장은 외형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지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보이지는 않지만 외형적인 이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성숙이에요. 내면적으로 꽉 채워가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삶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사회를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저 끔찍한 이러한 이 사회 속에서 너희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빛이다라고 하셨고 소금이다라고 하셨겠어요? 그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높인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고, 보여진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에베소 지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합당한 그리스도인, 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는가? 정말 내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는가? 성숙한 자가 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싶은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바로 답게 사랑하는 합당한 성숙한 자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라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본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는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도 없어요. 노력도 없어요. 애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나쁜 게 뭐냐면 본받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자의 특징들이에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랑 같이 오늘 교회 함께 갑시다.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미성숙한 자가 말하는 말을 어느 누구가 듣고 같이 교회를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에베소 지역이 너희가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이 지역이 타락했다고 그러고 말로만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성숙한 자가 되라. 너희 스스로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이 지역은 바뀌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 바뀌어지는 거지. 나는 바뀌어지지 않고 상대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게 된다라면 그것은 잘하지 못한 자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한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말이에요. 어린 아들인데 하나는 7살이고 하나는 5살짜리. 첫째 아이가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우리 엄마 곧 생일인데 우리 같이 선물하자. 그렇게 해서 각자 선물을 준비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첫째 아이가 엄마 생일을 뭘 선물을 할까 곰곰이 생각 끝에 평상시에 보니까 늘 엄마는 루즈를 바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루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빨간 루즈를 갖다가 하나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생일 선물로 준비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생일날 가지고 와서 아들은 엄마가 좋아하는 루즈를 탁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배려하는 마음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보하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배려예요. 성숙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배려해줘요.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원하니까 함께 가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려예요. 배려는 나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중심을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배려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배려를 잘할까요? 성숙한 자가 배려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라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자가 되려면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은 참 많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꼴을 보면 형편없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믿기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정말 위험천만해요.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아무데나 찾아가서 안수 받는다고 안수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머리 들이밀고 말이에요. 위험천만해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조건 믿습니다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반역한다라는 거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 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다 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채셨어요? 눈치꼬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왕따 당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채는 것, 이것이 다 아트예요.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가지고 주신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둘째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깨우쳐도 듣지 않아요. 세 번째로 그들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상에 맞들려 있었고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해요. 다 아트. 하나님을 알아채라. 내가 어떤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어떤 자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자와 소통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십니까? 다 아트. 하나님 알아챘어요. 저 이제 알아챘어요. 이래야지.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다 아트. 하나님 이제 알아챘어요. 할렐루야. 콩인지 팥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알아채야지. 왜 이 백성들이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왜 자랍니까?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어느 한 시점에 대해서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게 되면 하나님 무시해요.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돼야 된대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라 되지 말라.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성숙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려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지요. 자, 뭐가 어려요? 말하는 것이 어려요.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막 그냥 뱉어버려. 이게 어린아이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이 말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또 뭐가 어려요? 깨닫는 것이 어려요.
깨닫는 것이.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옆에 사람한테 들어도 아세요? 시작. 어린아이는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하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어리다는 거예요. 또 뭐가 어려요? 생각하는 것이 어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어린아이는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에요. 상처가 많은 아이들,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치가 빠른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일찍 커버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애들은 애다워야 되는데 가정의 환경이 안 좋으면 애들이 굉장히 빨리 철듭니다. 그리고 눈빛을 보면 막 눈치를 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까? 집안에서 훈련이 됐거든. 얼마나 집안이 삭막하면 말이에요. 살벌하면 눈치를 봐, 얘가 그냥 살아남으려고.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생각도 않고 행동하고 마음대로 해요.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걸 간직하라 버리라. 버리라. 간직하라 버리라. 간직하라 버리라. 옆에 사람한테 버리세요. 시작. 그렇게 말해서 되겠어요. 좀 움찔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버리세요. 그러면 되겠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냥냥냥냥냥 그러면서 살 거냔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의지하려고 하고 항상 받으려고만 하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모와 속임수와 간사한 모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어디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버리라? 어린아이의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잘 속아요. 유혹에도 잘 빠져요. 풍조에도 잘 밀려가요. 이리 와봐. 이름 뭐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몇 살? 사탕 하나 가지고 그냥 꼬시오. 아저씨가 사탕 맛있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잠깐만 따라올래? 쉽게 유괴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분별력이 약해요. 속이 잘 속아요. 유혹에 잘 빠져요. 풍조에 잘 밀려가요. 이게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세상의 풍조에 물려가지고 사탄 마귀에 의해가지고 얼마나 유괴를 잘 당하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보면 유괴를 너무 잘 당해요. 그냥 연락을 줄게. 아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는 눈이 좁아요. 안목이 좁아. 운전을 할 때 멀리 보고 운전할까요? 앞만 바라보고 운전해야 될까요? 면허증도 없는 분이 잘하시네. 운전할 때는 멀리 보고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만 보고 운전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앞에 장애물이 닥쳐왔을 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치로 시야가 넓어요. 멀리 보고 안정감 있게 운전을 해요. 이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피아노를 참 나름 잘 칩니다. 근데 나름 잘 치는데 악보를 보고는 못 쳐요. 막 잘 친다는 게 이걸 잘 친다는 이야기지. 음정이 맞든 안 맞든 잘 친다고. 손가락이 10개 있으니까. 이게 막 잘 쳐요. 그런데 제가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 반주자들 둘이 있잖아요. 이 복잡한 악보를 말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이거를 다 치죠? 난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 물론 배움을 통해서 하지만 이렇게 저거 보고 치려고 그런 말이에요. 4개가 함께를 안 보이더라고 이게. 아무리 보고 치려고 그래도. 근데 이 반주자들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막 치면서 거기에 기교를 부리고 이야. 그래서 재능꾼이구나. 눈에 딱 들어와야 이게 연주가 되는 거지. 안 들어오면 손가락으로 띵띵띵띵 겨우 이 선에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항상 이와 같이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난 자들은 시야가 넓어져요. 성숙한 자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좁게 보지 마세요. 세상도 좁게 보지 마세요. 넓게 보시라고. 사람도 여러분 좁게 여러 거 보면서 평가하지 마시라고. 넓게, 넓은 가슴으로 크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큰 그릇으로서 성숙한 자로서 가는 곳곳마다 역량을 발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성숙한 자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자라라. 성숙하라는 거거든요. 참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잘 견디고 이겨내라. 시작. 잘 견디고 이겨내라. 옆 사람한테 시작. 잘 견디고 이겨내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시작. 잘 견디고 이겨내세요. 시작. 이것이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참된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잘 견디고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시죠? 지금 세계적인 메이웨더 복서지요. 세계적인 맥그리너 UFC 챔피언.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지금 맞붙었어요. 이 대전료가 얼마냐면 1120억 원이에요. 입장료가 얼마냐면 제일 싼 게 57만 원이에요. 비싼 거는 얼마인 줄 아세요? 1100만 원이요. 1100만 원 주고 이 게임 보러 갔는데 1회전에 그냥 초반에 끝나버리면 1100만 원 날아가는 거야. 난 그래서 안 봐요. 재방송 봐, 재방송.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첫째는 잘 피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은 어떤 날렵한 펀치가 와도 착착착착 잘 피해. 두 번째, 어떤 강펀치가 날아와도 잘 버텨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길은 잘 피해야 돼요. 그리고 잘 견디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도가 되려면, 원하시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잘 피해야 돼요. 사탄이가 날아오는 그러한 모든 공격에 착착착. 할렐루야. 그리고 얻어맞더라도 좀 버텨요. 버텨. 그냥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주고 가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맷집을 가지고 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참된 것을 행하는 성도다. 그래서 참된 것을 행하라.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뭘 봤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뭘 본 거예요? 축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 뭐예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단련이 없이 순금과 같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과 같은 축복이 예비된 것이 보여지니까 잘 단련하겠어요? 한 방이 끝나겠어요? 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맷집 좋은 성도 됩시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맷집 좋게 생겼어요? 네? 맷집이 좋아야 돼, 맷집이. 다윗이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시편의 고백이 되는데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작. 뭐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뭐 유익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유익은.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이때까지 고난 당했던 것, 지금 현재도 고난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익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로 인하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위에 뭘 배웠다?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고난 이후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금과 같은 축복이 예비됐더라.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더라.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과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던 것은 그 고난과 단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었더라.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에게나 고난 당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참된 것을 행하는 자, 어떤 자? 참된 것을 행하는 자, 잘 견디고 잘 버티는 자. 누가 싸움 잘하는 줄 아세요? 많이 때리는 자가 잘하는 게 아니라 맞아도 코피까지 터져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안 싸워봐서 모르지요? 끝까지 맞아도 그냥 물러서지 않아요. 그럼 때리다 지쳐서 도망가요. 맷집이 좋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이고 질렸다 그러고 도망가게. 할렐루야! 성숙한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굴지 않고 참된 것을 행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안 따라서 하니까 안 할래요. 그냥 박수 치면 같이 해야지.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까 그렇게 해야지. 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맷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믿는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아는 걸로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굴지 좀 마세요. 참된 것을 행하는 맷집 좋은 성도가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중심 삼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배려하며 잘 견디며 이겨내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채워주는 자입니다. 왜 채워주는 자냐? 성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끝없이 퍼줄수록 여러분의 곳간이 더욱더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부르족들에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박윤규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물질과 에너지와 그게 가지고 있었던 의학적인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쏟아 부으면서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의 신금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썼던 글이 이 글이에요.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줬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지요.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서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우리 형제의 찬양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난 주로
들어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려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려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